우리 한 번 더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참 귀한 기둥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주님 전에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렇게 귀한 새벽 여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고난주간에 더욱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입하시고 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오늘 말씀에 38절에 보시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실패합니까?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요? 열심히 안 하니까 우리가 실패합니까? 아닙니다. 실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도하다가도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또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애쓰다가도 결국 시험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이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을 위해 전도하는데 교회 나오겠다고 했는데 주일날 나오지 않아요. 또 나오겠다면 말만 하고 그리고 안 나와요. 분명히 나온다 그랬는데 또 안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에 시험이 들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내가 시험 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내가 시험 드는 순간 전도의 문은 닫혀지게 되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일단 시험 들면 그러면 기도의 문이 막히고 그리고 기도하던 것도 우리가 중단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것은 우리가 시험 들어서 중도에 포기하고 스스로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계획하신 일도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서 시험 들어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 두 번의 중대한 시험을 만나게 되죠. 첫 번째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먼저 아주 중대한 시험을 만나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가장 줄이고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와서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시험하죠. 마귀는 꼭 항상 우리가 이렇게 줄여 있을 때, 또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항상 그때 우리의 가장 약한 것을 가장 우리가 힘든 것을 건드리고 이제 넘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은 외적 시험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 거죠. 이 외적 시험은, 이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분별해서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강하게 선포하면은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여러분이 딱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대적하면, 강하게 붙들고 여러분이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요, 이 외적 시험은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은 시험 중에 가장 우리가 참 이기기 힘든 시험은 어떤 거냐면 내적 시험입니다.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던 이 시험의 대상은 실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기보다는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실은 이 내적 시험,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지워주신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도망치고 회피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부인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십자가 붙들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고 넘어지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핑계대는 인생이 이제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중대한 인생의 문제와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2절에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8명의 제자들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서 앉아 있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냥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뜻이죠. 누워서 자라, 쉬어라 이 얘기가 아니고 앉아 있어라 라고 하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가셔서 예수님이 함께 이제 기도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시죠. 깨어 있으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조금 제자들 앞에 나아가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홀로 가장 앞자리에서 엎드려 기도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시고는 예수님은 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셨죠. 또 하루 종일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신 그 아주 고대하셨던 그 다음 날 새벽같이 또 일어나셔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중간중간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항상 기도가 있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능력의 비밀, 예수님의 삶의 승리의 비밀은 기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홀로 또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산에 올라서 밤을 새워 가시면서 새벽을 깨워 가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할 때 뒤로 물러가셔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은 기도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결국 우리 인생에 닥쳐진 그 시험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너무나 힘든 고통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가장 큰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그 이전까지는 홀로 기도하셨는데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는
함께 기도해 달라고 예수님은 요청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홀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기도의 삶은 늘 우리 있는 자리에서 홀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금 홀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은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만나셨을 때 함께 기도하자고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의 동료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때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참 우리가 참 풀어갈 수 없는 중대한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거죠. 또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제자들 앞에 홀로 가셔서 예수님과 혼자 독대하십니다. 결국에 기도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단독으로 마주해야 되는 것이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결국에는 내 기도의 동력자들과 또 성도들과 속도원들과 또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만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대1로 서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도 8명의 제자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같이 깨어있어 기도해 달라고 하신 다음에 돌 던질 만큼 그들 앞에 가셔서 홀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기도 부탁도 하고 합심해서 기도도 하고 기도 요청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는 그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될 정도로 그렇게 인생의 큰 무거운 짐 앞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또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오늘 35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26장에 얼굴을 땅에 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소위 말하듯이 침묵기도, 그리고 묵상기도, 명상기도, 관상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때로는 명상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또 세밀하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기도는 또 찬송하며 선포하며 승리를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또 내 마음에 낙심하지 말지어다, 힘을 낼지어다, 내 마음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내가 염려하느냐라고 선포하면서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다른 기도셨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고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중대한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그냥 명상하면서, 묵상하면서, 관상하면서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심한 통곡 중에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모습을 그려놓은 성화의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지그시 눈을 감으시고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 놓으시고 예수님이 뭔가를 이렇게 지긋하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그려놓은 성화들이 있는데 실은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처절한 그런 영적인 투쟁이었어요.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실 정도로 예수님은 눈물로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지금 영적인 싸움이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으셔야 됐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셨던 거죠. 사랑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시려고 눈물로 기도하신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은요, 단지 명상이, 묵상이, 관상이 아니라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 열방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미크론이 창궐하고 또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힘으로 더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 힘 달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도들이 다시금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 세계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한국 땅에 머문 지 벌써 1년, 2년이 넘어가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정말 선교지에서 그 어려움 중에 고분분투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들 중에 참 어려움 당하는 개척교회도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과 또 참 굶주려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데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는 기도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기도이셨습니다. 기도 이전에는 나의 뜻이 앞섭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기 전에는 뭐 5만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내 계획이 앞서서요.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란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이죠. 저는 우리 이신교회 성도님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결국 굴복하고 복종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말씀 4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실 정도로 고민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기도가 끝나자 너무나 담담하시고 담대하십니다. 이제 그 고난 앞에 당당히 맞서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기도로 승리하신 거죠.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담대히 지셨습니다. 반면 기도의 자리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던 제자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쳤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닥쳐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육의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의 삶에 지워진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또 여러분의 삶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인생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인생의 문제를 오히려 넉넉히 이기고 또 감당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